조금 예언적인 계시와 전략을 좀 풀어놓고 뭐 프린트물도 제가 드렸는데 오늘 프린트물도 좀 오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또 요한계시록을 앞두고 이 요한계시록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열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시대가 열고 있어요. 뭘 열고 있을까요? 시대가요, 지금 그 구속사가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때가, 이 시대가 종말론을 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열어져야 됩니다.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이 열어지는 것을, 인봉이 열어지는 것을 이게 감추지 말고 열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걸 찾아보면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다니엘서 한번 12장 4절 한번 봐볼까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우리 보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러 이제 오신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면 다니엘서를 같이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왜 다니엘을 알아야 되냐? 다니엘은 뭘 예표하냐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라, 이걸 예표합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고 뭐 666표를 받는 그러한 부분 안에서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끝까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승리하는 신부의 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다니엘의 세대를 일으키는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연구를 잘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요한계시록 학교하면서 다니엘에 대해서도 많이 우리가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다니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롤모델로 이제 삼아서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된다, 뜻을 정하여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때에 대한 유대인들을 위한 예언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자세히 안 읽어봐서 그러지만 한번 읽어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오고 어떻게 성도들의 권세를 이제 사로잡고 수정정치, 공포통치를 하는지 이 배경이 딱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의 비밀이에요, 그게. 또 70일의 비밀도 나옵니다. 여러분 몰라도 돼요. 여기서 보면은 12장 4절에 보면은 근데 너무나 가브리엘 천사가 마지막 때 계실 풀어놓는데 너무나 어렵고 다니엘이 이런 마지막 때 엄청난 환난 가운데 혼절할 정도로 무서움을 느끼면서 이런 것들을 다니엘이 마지막 때 비밀을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죠. 마지막 때 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라? 봉하라 그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이건 마지막 때 이런 뭐 지식이 더해지고 많은 사람이 빨리 교통이나 이런 지금 마지막 때 문명의 발달, 이러한 교통수단의 발달, 그러면서 뭐 인터넷 같은 유튜브 같은 지금은 그렇게 정보가 이렇게 또 한순간에 설교를 하면 뭐 우대한 믹도저리를 건너서 금방 퍼져나가는 그런 우리가 지금 문명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가 열어지면 어떻게 되냐?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반대로 이제 이거를 봉하는 게 아니라 뭐하나 이것이 열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자,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보세요. 반대로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가까운 줄 아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돼요. 지금은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뜻대로 살아내는, 낭비하지 않는, 방탕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며 사는 삶을 살고, 그러려면 마지막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열어지고, 지금 우리가 시대가 종말론을 열 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이게 수업은 뭐가 좋냐면, 지금 이번에 수업을 하게 되면 아마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마 능력이 임하고, 위로부터 말씀이 임하고, 위로부터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위로부터 이런 빛과
이러한 계시적인 전략이 부어지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통찰력이 생겨요. 영분별이 생겨요. 그 빛과 계시적인 전략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단의 권자와 사단의 회를 완전히 경관진들을 여러분 교회나 내 안에 있는 걸 파쇄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전략을 기도 중에 주시더라고요. 좀만 줄여볼래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어떠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방향성을 제고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흐름을 온전히 쫓아서 그 성령의 흐름을 탈 때 강력한 부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수업의 가치는 그겁니다. 원래 요한계시록을 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근데 주님 오시기 전에는 굉장히 강력한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강력한 대환란이라고 주님 오시기 전에 있는데 뭐가 두려움이 생기냐? 요한계시록 들으면 마귀가 두려워지고 어떤 사람은 또 뭐가 두려워? 장차 될 일이 두려워지고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면에 우리 요한계시록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왜? 우리가 어둠을 주목하지 않고 빛을 주목하고 어둠을 크게 보지 않고 예수님을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 주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온전한 사랑이 뭘 이어줬습니까? 두려움을 이어줬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 친밀함의 방에 날마다 들어감으로 말씀과 기도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이러한 온전한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이렇게 쫓아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황에 있었냐? AD 약 95, 96년경에 도미티안 황제라고 있어요. 디도 장군의 아마 사촌일격일 겁니다. 아마 이 도미티안 황제가 알다시피 카이사라, 나는 퀴리오스다, 나는 너희들의 주다, 나를 황제 숭배령을 해라. 그러니까 가장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왕이 두 명 있어요. 누가 있냐?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그때 다 순교를 당했죠. 사도 바울도. 그리고 몇십 년 후에 95년경에 약 누구냐? 3, 40년 후에 도미티안 황제가 등장을 해요. 이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가 그렇게 황제 숭배령을 내리면서 신격화를 합니다. 이때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요. 그걸 거부하거든요. 이때 많이 재산을 몰수하고 마치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나타나서 온 세상을 수정정치 공포통제하면 나를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는 것처럼 그 당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네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렇게 그러한 칙령을 내리고 그렇게 황제 숭배령을 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재산을 몰수당해요. 여러분 일곱 교회에 주신 편지 보면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서문화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죠, 그죠? 그런 배경 속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도 가장 나이가 어렸던 이 요한도 어디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죠, 그죠? 반모섬 유배 당하면서 거기서 이제 뭘 쓰냐?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요한이 주일날 예배를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줍니까? 요한계시록을 받고 천상을 이리로 올라오면 천상을 보여줘요. 뭘 보여요? 천상의 보좌를 보여줘요. 갑자기 저는 요한계시록이 장차 될 일에 대해서만 좀 설명하면 되지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보면 이제 요한에게 왜 천상의 보좌를 열어줬는가? 천상의 보좌를 봤더니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7명이 보좌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또 하나님 그 보좌 주변에 성령이 있고 입사장로가 있고 이런 반열들을 보면서 근데 자세히 봤더니 이 심판, 다시 말해서 우레와 음성과 이러한 지진과 번개들이 나팔 환란 때 이렇게 보좌로부터 심판이 집행되고 대접도 마찬가지 보좌로부터 집행된 걸 보여줍니다. 이건 엄청난 위로가 있다. 세상 이런 권력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좌지우지하면서 이러한 국제 정세를 움직이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이룰 것 같지만 결국은 종국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의 만물의 주제시고 이 역사를 홀로 경영하시고 성취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결국 보좌로부터 심판이 나온다는 것을 그래서 7교회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지라도 결국 내가 종국적으로 너희들 괴롭힌 자를 결국은 재림 때 공의를 실현하는 가운데 내가 심판해 주겠다. 네가 환난을 당한 너희를 안식으로 갚아주겠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위로의 책이 요한계시록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어둠에 주목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빛을 주목하고 또 하나님을 더 크게 주목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로서, 알파 오메가 무슨 뜻입니까? 처음이고 또 나중이다. 또 영어로 하면 A이고 끝에 Z예요. 한국어로 하면 기억이고 히읗.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분이 시간을 만들어내시고 마무리를 가져오실 분입니다. 그분이 결국 구속사를 그분이 주관하셨고 그분이 성취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알파 오메가신 거예요. 처음이요 끝이요 시작이요 나중이신 분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참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참 많이 어지럽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시기들,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 같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반응을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러한 어둠들에 대항해서 연합전선을 이루면서 액션을 취하는 것도 필요할 땐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개함으로 결국 우리 자신을 연단시키고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함으로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한 주님의 뜻을 믿고 또 온전히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도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집행을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색깔도 빨간색으로 변화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마지막 때 좌파나 우파의 프레임, 이런 프레임에 갇혀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 논리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교회의 실존적인 교회의 존폐 위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교회가 마지막 때 많은 민족으로 핍박을 받는, 지금 이런 반기독교적 카르텔 가운데 지금 많은 민족 핍박을 받는 상황들 마지막 때는 연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정말 여러분 예수파가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이런 교회를 지키고 정말 교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가 예배자가 되고 정말 이 교회가 목소리를 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반응하고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먼저 볼 것인가? 내 자신을 먼저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그래서 저희 교회는 크게 보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심고 건설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확실히 알게 돼요.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하시는 음성을 이 교회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핍박을 받고 이 황제 숭배령과 핍박한 이들이 사방을 둘러봐도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개탄을 금할 수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정치를 봐도 그러고 경제를 봐도 그러고 문화를 봐도 군사 마지막 때가 지금 오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 기독교 교회를 봐도 그러고 숨막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보라고 하늘을 보고 천상을 바라보라고 요한을 불러오르셔서 내가 모든 걸 집행한 하나님이다. 나는 만물의 주제다. 할렐루야. 계시록을 보면 그런 위로가 와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재림 때 공의를 실현하여서 내가 심판주로 와서 환난을 당한 너희들 너희는 안식으로 갚아주겠다. 환난을 준 자 환난으로 갚는 게 나의 공의다. 나의 공의를 실현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은 기도하고 이기는 자가 되고 믿음을 눈을 열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제거하고 성령 여름을 타고 부흥을 맛보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계시록이 이제 이렇게 열어지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기는 신하구나 무장이 될 것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인데요. 우리가 저희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환난을 통과한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통과한다. 아까도 상담하면서 어떤 분이 자기는 환난전 휴거세라고 말하는데 온전히 요한계시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과하는가에 대해 성경적으로 보면 알게 될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원래 신앙의 본질이란 게 그거거든요.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박한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임박한 종말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예수님은 내일 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일어나야 할 그 어떤 표적 가운데 메시지가 있고, 차례대로 되리니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질서대로 삼성전도 세워지고, 또 여러 가지 환난 통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어떤 기점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또 배도한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런 순서도 있어요. 다 보면.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것처럼,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처럼 살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뭐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수업을 통해서는 분명히 그런 임박한 종말론적 그런 의식이 생길 것이고, 예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마지막 때구나. 분명히 나갈 건데, 자세히 내가 깨어 있는 사람은 굉장히 깨어 있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깨어 있지를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또 마지막 때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란 말을 많이 해요. 네 믿음을 지금 점검해야 된다.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내가 시험을 하나? 내 믿음을 어떻게 점검하나? 어떻게 마지막 때 준비하고 깨어 있는가? 이렇게 마지막 때는 참 이렇게 기준도 모르고, 어떤 기준으로 나를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이거 참 깨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고 준비하라 그러는데, 교회를 찾는 사람들 깨어있는 기준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정말로 뭐가 깨어있는 건가? 뭐가 영적인 건가? 그런 것들을 자기 주관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정치의 길을 많이 좀 깨어있다. 어떤 데는 좀 더 영혼육에 대해서 영적인 것들 많이 깨어있다. 각각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면 깨어있지 못한 교회라고 자기 생각으로 취급해버리고, 근데 예수님의 기준이, 정확한 기준, 예수님의 기준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정확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가장 그 깨어있는 기준은 가장 단순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고 굉장히 뭐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우선순위의 본질을 알고 예배자로 준비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라가 잘 되는 것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면 결국 작은 어떤 지류가 또 이렇게 흘러가고 본류를 만나서 시냇물이 강을 이루듯이 내 한 사람의 회개 역사, 결국 내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면 예루살렘 성읍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결국은 깨어있다는 것, 굉장히 뭐예요? 먼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데 있고 굉장히 기본적, 복잡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에 있는 것, 나 한 사람 예배자가 되고, 또 그렇게 마지막 때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 그런 기본적인 어떤 말씀의 흐름 안에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기준을 알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준들이 틀다 보니까 교단마다 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의 딱 해석의 기준이 교단마다 다 틀려요. 합동, 통합,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거를 표준으로 삼아서 14만 4천이 뭐 이시천지 같은 경우는 자기다 말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해석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 해석한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도 하고, 다미성교회나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단 집단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러한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마지막 교단을 정립해 해석이 난무하는, 뭔가 지금 정확한 기준도 없고, 지금은 말씀에 기갈인 세대고, 깨어있긴 깨어있고 준비하긴 준비해야 되지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깨어있을 것인가, 도무지 이것들은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동서남북으로 가도 찾을 수 없는 이 개탄할 수밖에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번 저는 뉴비전 요한계시록 수업은 정확한 기준과 표준을 제시하는, 정말 하나님이 진짜 영적인 것이 뭐고 뭐가 깨어있고 준비한 것에 있어서 확실히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어볼까요? 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다 교회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지만 왜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까? 교회가 예를 들면 구원론도 틀리고, 환난 전 환난 후도 틀리고, 환난 후 휴거, 환난 전 휴거, 왜 이렇게 다 틀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모를까?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를 이루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는 이걸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때 정말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냐. 정말 정답은 하나님의 이상을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했다는 마음이 와요. 환난 후든 환난 전이든 이렇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파가 나눠지고 또 이런 세력,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눠져서 분파가 생기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마귀 작전이거든요.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어떤 부분 안에서. 그런데 결국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깨어서 그분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렇게 찾아 들어가며 그렇게 본질과 우선순위를 찾아 들어간 자에게, 깨어있는 자에게 저는 마지막 때 정확한 천국의 비밀을 계시한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천국의 계시의 원칙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3절 잠깐 봐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3절 보면 우리가 저 천국의 비밀 있죠? 아니 13장, 마태복음 13장 거꾸로 13장 10절이죠. 10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절에 봐볼까요? 자, 10절에 봐보세요. 자, 10절에 보면, 자, 보세요. 읽어보십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다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 열어줍니까? 성경에는 답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1장 25절은 이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열어질 거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 감추어진 것들을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열정은 요한계시록 수업을 통해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퍼주고 싶고 하고 열어주고 싶고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주길 원하세요. 근데 어떤 자에게, 뭐 쉽게 말하면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계시라는 말이 아포칼립시스, 계시로 감춰진 것들이 열어지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깁니다. 그리고 어떤 자에게 나타냅니다. 어떤 자에게 나타내냐? 어린애 같은 자, 겸손한 자,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낸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함으로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찾고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열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감추어진 만나의 계시들을 열어서 하나님께 장차될 일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뭔가,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가, 어떻게 하면 준비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 기억을 알아야 돼요. 지금 마지막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영들이 나와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극단으로 빠지고 있어요. 정말 깨어있는 신앙을 갖는데, 깨어있는 교회를 갖는데 극단일 수가 많고, 정말로 교회를 소개해 줄 수 없는, 어떤 건 굉장히 많은데 극단적인 흐름이 존재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걸 내가 상담하면서 깨달았고,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왜 감추고 있는가, 정말로 우선순위와 본질을 안다는 것,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것, 친밀함의 방안에 거해서 정말 깊은 지성소의 경험들, 이런 깊은 차원의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그 친밀함의 방안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리와 친구가 된다는 것, 정말 그렇게 그 친밀함의 방, 신방에 거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깊은 여정을 보내며 예배자로 준비되는 것,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깨닫는 자에게 저는 확신한 마지막 때 장차될 일과 그 계시들을 푼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계속 그러한 흐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장차될 일에 정보만 수집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을 했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마지막 때. 근데 음성을 듣는 방법론을 찾아요. 어떻게 음성을 듣냐? 나도 음성 좀 듣고 싶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려고 하면, 날마다 주님을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면 가까이는 관계 속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 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려고 해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예배하려고 하면 예배 가운데 관계 속에서 음성이 나올 것이다. 이런 우선순위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뭔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잘
주님의 진리 사랑 안에서 잘 보호하심을 받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릴 거는 왜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느냐,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 오늘 요거는 조금 요한계시록 홍보용이에요. 우리 교회 통해서 지금 제가 하는 거고, 오늘 할 내용은 프린트물 나온 내용인데 이거는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냐, 첫 번째는 교회가 뭘 찾아요? 마지막 때 왜 그렇게 교회가 변질되는지. 첫 번째, 교회가 뭘 찾냐면 뭘 찾아야 될까요? 교회가 뭘 찾냐? 많은 교회가 성도를 찾고 또 뭘 찾을까요? 교회 지을 땅을 찾고, 비본질인 거예요. 결국은 뭘 찾아야 되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안 열어지냐, 왜 이렇게 성령 안에 뜻한 하나가 되지 못하냐, 왜 이렇게, 그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하지 않는 게 교회라고 하는데 이미 교회가 어떻게 되냐, 세상이 되고 불법의 온상이 되고 이미 믿음의 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미 사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 종교가 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뭐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마지막 때 우리가 비본질을 찾는 교회 크기라든가 성장,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아모스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 사는 거냐. 우리가 마지막 때, 아모스는 선지자고요, 마지막 때 이 선지서를 보내는 것은 이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 이제 심판하겠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제는 침략해서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지금 이건 마지막 때 재림 때를 상징합니다. 예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데 아모스 선지자를 보냅니다. 제사장이 타락하고 선지자가 타락하니까 평신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요, 제사장이 타락하고 선지자가 타락하면 평신도를 일으켜요. 용기와 정의와 능력으로 충만한 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세워서 선포하게 만들어요. 전할 자가 없으니까, 다 벙어리 개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보세요, 성도들, 평신도도 일어나는 시대가 열려집니다.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마지막 때 교회가 왜 요한계시록이 안 열어지냐, 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흐르기도 하고, 결국 종말론의 본질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지를 못해. 깨어있으라는 말은 인식을 하고 인정하고 깨어있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깨어있지를 몰라. 기준이 안 돼. 기준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교회 자체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신부로 준비가 안 돼요. 봤더니 하나님을 안 찾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리를 안 찾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모스 선지가, 하나님이 야, 너 아모스야, 전해라. 뭐라고, 어디 답이 나왔냐? 아모스 몇 장입니까? 5장 5절 한번 볼까요? 이 아모스가 선포를 합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교회에 와서 선포해요. 세상 사람이 선포한 게 아니라요, 마지막 때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교회에 선포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냐? 자,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사바라도 나가지 말라. 자, 여기까지 읽어보고, 이게 뭐예요? 베델, 길갈, 브엘사가 뭡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정말 종교 중심지였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던 이 처소들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고 굉장히 타락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베델교회, 길갈교회, 브엘세바 교회가 어떤 데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성호를 높여드리면서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성지가 완전히 교회가 세상이 되고 믿음의 돌을 무너뜨리는 마귀가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점거해버립니다. 의의 일꾼으로, 거짓 선지자로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많은 사람 믿음을 무너뜨리며 점점 기복신앙과 번영신약,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낮춰서 뭐예요? 인본주의 프레임을 구축하면서 인본주의 선을 선이라고 말을 하는, 마지막 때 선을 찾아야 되는데 선이 없어져 버려요. 선을 악이라고 바꿔버리기 때문에. 동성애 같은 경우는 악인데 이걸 선이라고, 이걸 가증한 것인데 긍휼한 걸로 바꿔버리죠. 그런 부분 안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 혼상태에 빠지고 영적 무지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 지식이 없어서. 그런 상태로 지금 목회자도 타락하고 성도도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을 찾지 말래. 길가로 들어가지도 말고 브엘세도 나가, 지금 필요 없다.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냐.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힐 거고 베델은 비참. 지금 이것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 시작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마지막 때 지금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풀어놓을 줄 믿습니다. 마음속의 전략을 풀어놓는 시간이 될 거라니까요. 모아보세요. 지금 6절에 봐볼까요? 6절에도 뭐라고 한 거 볼까요? 지금 6절에 봐보면 뭐라고 하냐? 뭘 찾으라고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찾길 축복합니다. 이 말은 진리를 찾아야 돼요. 진리, 여호와, 선.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짐이 임하여 멸하시느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또 한 구절 더 봐요. 그 밑에 쭉 내려보세요. 14절에. 자,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자, 14절 읽어봅니다. 또 뭐라고 하냐? 또 뭘 찾으라 그래?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선을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이사야 5장 20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장 읽어보세요. 지금 마지막 때 뭘 바꿔치기 해버려요. 마귀가 바꿔치기 해버려요. 이사야 5장 20절인가요? 맞죠? 봐보세요. 읽어봐요. 5장 20절에 읽어보세요. 봐보세요. 마지막 마귀가 바꿔치기 해버려요. 교회 안에서.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교회에 화를 선포합니다. 바리새인에게 화를 이미 선포해 버렸잖아요. 여러분, 선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따라합니다. 선을 아까 구하라고 했고 또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언약궤도 아니에요. 언약궤 여러분 전쟁에서 가지고 왔는데 블레셋 마귀가 여러분 언약궤를 가져가 버렸어요. 단순히 언약궤 자체가 부적신앙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교회 성도를 찾고 교회 질 땅을 찾는 거, 이게 지금 이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처럼 믿고 따를 때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그거 자체가 신앙의 표지가 아니고 부적신앙이 되면 지금 마지막 때 부적신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교회에서 뭘 찾아야 되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 서야 되고 예수님이 정확한 그 기준을 낮추면 안 돼. 기준대로 자기를 믿음을 점검하게 하고 예수님이 말한 대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때를 따라 양식을 주면서 성도들이 주말 준비하고 알곡 만들고 신부단장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지금 때가 가까운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요한계 여러분 하나님 타임라인 가운데 얼마만큼 왔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를 연다는 건 마귀가 벌벌 떨어요. 이 구속사의 성취 완성이 가까울 때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거든요.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찾으려고, 그 선을 찾으려고 이제 깨어있는 성도들은 찾으러 이제 그렇게 이 산 꼭대기에 오를 거거든요. 지성소로 들어갈 거거든요. 성도들이 이제 그러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믿습니까? 지금 마귀가 이렇게, 주님은 선악간의 심판 오십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갑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 한 분이 선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은 주님 자신을 찾을 때 선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선입니다. 우리가 이 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선악간의 심판 오시리라. 그런데 교회가 인본주의를, 선을, 이 프레임을 구축하고 성도가 타협하고 설교도 타협하고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늘어나요. 베드로가 인본주의 설교했죠.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죽게 미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설교를 하고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선순위를 뺏겨버리는, 먼저 주님 앞에 향유값을 깨뜨린 마리아를 비판했던 그 인본주의로 가득 찼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 돈이면 왜 낭비합니까? 거룩한 낭비인데 전부 다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진리에 서지 못하면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을 쌓고 우리 안에 말씀과 진리가 채워져야 거룩한 기준 가운데 선을 낳고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듣지 못한 기갈인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기준을 정확히 제시함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길을 갖고 깨어서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분명히 이렇게 길갈로도 가지 말라, 베델레로 가지 말라, 브엘세바다 가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꼭 본질을 찾길 축복합니다. 이런 자에게 천국의 비밀이 열어져요. 계시의 비밀이 열어진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아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한 자에게 자신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깊은 것도 통달하게 만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10시간 한다고 해서 하나님 깊은 것 통달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성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내 말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그 방향성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전략들, 위로부터는 전략들, 말씀들도 우리가 사모함으로 읽고 연구하고 또 설교도 들으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며 빼앗기지 않는 삶의 방식을 취하고 준비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가 뭐 한다? 이렇게 진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뭡니까? 타 종교와 구분이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뭐가 되고 있다? 종교가 되고 있다. 종교가. 자,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가 뭐가 일어나냐? 지금 보면은 인본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배도화가 일어납니다. 배도화. 그죠? 마지막 때 여러분 큰 배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알지만 이제 뭐 계시록 가면 자세히 알겠지만 잠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주님 지금 왜 오시지 않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나와 있죠. 사루 2장에 자, 우리가 한번 펴봅시다. 사루 2장 몇 절인가요? 2장의 3절 읽어봅니다.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많이 봤지만 또 읽어봐요. 자, 2절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난 전 휴거설과 환난 통과 휴거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통과 이제 이렇게 주님 환난 후 휴거를 믿는데요. 지금 이 프레임은 어디 환난 전 휴거설이에요. 왜냐하면 이 환난 전 휴거설을 추종하다 보면요,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환난 통과 같은 경우는 어떤 기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년 대 환난 가운데 두 중인이 3년 반,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활동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환난 통과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되고 신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피를, 그리고 의인의 또 수가 차야 돼. 이방의 때가 차이까지 일어날 일들이 한 8가지 이상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계속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는 신앙인데, 환난전 휴거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몰래 데려오기 때문에, 물론 그것의 장점은 니라도 도둑같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그러한 부분 안에서 여기서 문제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환난전 휴거설 때문에 보니까 얘들이 지금 영이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지금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하면서 저는 마지막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되어질 일보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일을 좀 그걸 말씀을 많이 들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보시면 알아요. 저는 뭐 그냥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풀어놓을 거예요. 이기는 전략을.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3절에 사도 바울이 지혜 가운데 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 마지막 때 뭔 일이 일어났냐? 순서가 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불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제발 미혹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미혹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어요. 제가 처음에 했던 말 잊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믿음을 점검하라는데 기준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 기준을 모르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한 뜻을 무장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분명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면서 진리의 사랑 안에 그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뜻을 기도하면서 찾고 또 계속적으로 사모함으로 뜻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에 빠지고, 깨어있는 교회를 찾는데 극단에 빠지고, 분명히 예수님이 저에게 환상 보여준 것은 똑같이 좁은 길인데, 좁은 길을 걷는데 예수님 발자국이 찍힌 곳이 좁은 길,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흉내내기를 좋아하니까 좁은 길인데 발자국이 없는 그러한 길로 많이 가는 것들을 환상에 보여준 적이 있어요.
지금 먼저는 순서가 있다. 배교하는 일이 있다. 지금 WCC라든가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 이런 가치 중립주의라 그래요. 이런 마귀가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지금 굉장히 치밀합니다. 마귀는 옛날처럼 뭐 시골 깡패나 건달 양아치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 마귀는요. 대기업의 사장 모습으로 이렇게 마치 이런 식으로 마귀는 변천사를 갔는데 지금은 교회 안에 의의 일꾼으로 광명한 천사로 처음에는 여러분 사단이 이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그러나 양의 탈은 결국 드러납니다. 발톱을 언젠간 드러내요. 마귀의 마지막 특징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특징이에요. 평화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대중들의 어떠한 공감대 지지를 받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적그리스도 오듯이 마지막 때는 다 속습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선을 이루어줄 수 있겠다. 평화를 창출해낼 수 있겠다. 전쟁을 없앨 수 있겠다. 그러나 분명히 3년 반 정치를 들으면서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 경배하는 이제 공포 정치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이런 정치를 뭐 정치는 정치지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세요. 행해지는 동성애라든가 지금 이런 것들을 성정치를 주장하면서 나오는 이 프레임은요. 근본적으로 교회 죽이기입니다. 교회.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통과해 보세요. 동성애 교회가 죽는 거예요. 설교 못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존폐 위기 이런 영분별을 통해서 배우가 막이란 걸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반대를 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러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거를 성정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겉으로는 표명되지만 이면적인 그러한 흐름들은 적그리스도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배교하는 일들 또 이러한 선한 흐름들 인본주의 흐름을 굉장히 인식할 수 있는 영적 눈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선이 뭔가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을 필터링하면서 우리 자신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데올로기로 우리가 준비해야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하죠. 다니엘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때 1차로 잡혀갈 때 지금 이 바벨론 실제적인 바벨론들이 식민지 제국주의 이런 정책 키워드로 내세운 게 교육이었어요. 이데올로기 정책입니다. 그래서 창시계명 같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고 음식과 이런 옷들을 제공하면서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대 인력들을 취하면서 이런 민족주의적으로 동화시켜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는 동성애나 이러한 것들을 법제화시키고 제도화시켜서 다음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절대적 이런 뭐랄까 이런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이런 흐름 안에서 이런 동성애라든가 이런 흐름의 유행이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의 제도로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 신적인 어떤 그런 권위들을 이런 뭐랄까 존중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 기독교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그런 것들이 그런 숨은 그러한 그림들을 우리가 청사진들을 통찰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가 무엇을 지금 기도해야 되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와 내 자녀에서 울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안에서 이런 배도하는 흐름들 이런 어떤 흐름들이 지금 마지막 때는 실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처럼 진행되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나오듯이 네로 나오듯이 어떤 큰 실체가 오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 점점 진행이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 그런 그림자들이 드리워지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수업을 통해서 좀 더 그 눈들이 열어지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전략을 부어주시길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더 많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영적 색깔이 바꿔집니다. 정말 마라나타 신앙으로 준비되고요.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깁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재림의 신앙으로 소망으로 마라나타로 무장되면요. 죽음을 환난을 순교자의 영성이 되기 때문에 정말 믿음도 강해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이 튼튼해집니다. 정말 역동적인 역사 일어나요. 교회가 요한계시록 풀어지면요. 성도의 눈이 뚫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 나와보세요. 말씀 아까 봐볼까 말씀. 자 읽고 보세요. 뭐 첫 번째 배도한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시작.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 이르지 않으니까 걱정 말아라. 다
다 이런 순서가 있다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타 종교와 구분이 되지 않는, 지금 교회가 뭐가 되고 있다? 결국은 종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합니다. 한번 교회 안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했던 영 세 가지가 있는, 따라합니다. 바리새인의 영, 또 뭔 영이 있어요? 인본주의 영, 그 다음에 종교의 영. 이것이 뭐냐? 마지막 때 잠자는 영을 내게 붓겠다. 잠자는 영을 통해서 이러한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교회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왔어요. 자, 뭐 잠깐 볼까? 유다서 1장 우리가 알지만 또 오신 분들이 혹시 있으니까 유다서 1장 봐보세요. 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저는 성경의 근거를 두고 다 말을 합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자, 유다서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 유다서 1장 3절 이해되시죠? 1장 3절 잠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얼마나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왔냐,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냐. 마지막 때는 더 심해집니다. 사도 바울도 오죽했으면 에베소 교회를 3년이나 두란노선을 세우고 눈물로 훈계하며 가르쳤는데, 야, 어그러진 말로 너희를 쫓을 자가 일어날 것이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나타날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떠나면서 예루살렘 잡혀가기 전에 이렇게 당부하고 갑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완전히 교회가 음녀가 된다 그러죠. 음녀.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음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가증한 어미인 이 바벨론 시스템 그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신부가 되어야 돼. 정말로 그 신부의 영성으로 교회가 무장하고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로 단장되어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부 단장이 굉장히 필요해요. 알곡 준비하는 거. 여러분, 마지막 교회가 점점 땅의 축복을 얘기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점점 하늘을 보게 만들고 소망을, 부활과 재림과 정말로 위의 것을 찾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방주를 예비하면서 그 방향성을 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은요, 금방 영적인 분위기에 동화돼 버려요. 믿음 들으면서 나거든요. 그래서 깨어서 볼 수 있는 영적 정말 분별력과 눈들이 열어져야 돼요. 동기부여가 날마다 돼야 돼요. 그 방향성 이끌어줘야 돼요. 나도 모르게 방향성을 놓치면 그냥 그 흐름에 젖어들어 타성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마지막 때 이런 말씀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지도자의 관계가 굉장히 우리의 믿음, 우리 운명을 결정시킬 만큼 중요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이 뭐 그게 지금 핍박이 없으니까, 환란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지 정말로 아주 가까이 왔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지금 일어날 일들이, 지금 징조들이, 이런 표적들이 지금 있는 거 아십니까? 세상 뉴스를 보십시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드십시오. 지금 보세요. 뉴스를 보시고 지금 그 배후에 지금 정세와 권세들이라 그래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러한 지금 권세들 속에 물론 천사를 얘기도 하지만 이 마귀들, 정사와 권세들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역사들, 이 배후에 있는 불법의 비밀들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모르면 사로잡힙니다. 어둠을 크게 보게 되고 장차될 일에 무서워 떨게 됩니다. 온전한 하늘을 보고 보좌에서 심판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알 때 여러분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영이 눌리고 어둠을 크게 보니까 폐쇄적이 되고 환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이렇게 타협하게 되고 오히려 더 눌리게 되는 지금 마지막 때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성의 흐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흥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상한 심령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이 되고 더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이 되어 주님 주시는 그 부흥을 모두가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수업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략을 주실 텐데, 지금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은 한국교회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선을 구하라. 더 이상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다 라고 하듯이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서 출범한 전략이다. 하나님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부르심, 개혁의 사명을 감당하고, 제가 그런 사역이 있으면 여러분도 그런 사역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르심, 개혁적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만나게 하신 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추수와 일꾼이 되어서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배자가 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이 어둠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보좌의 심판이 주님이 집행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홀로 통치하시며 완성시키고 오실 그분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더 의탁하면서 오히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 7개 귀신 이기는 자가 되라는 승리의 이런 선언들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현실적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책망만 있는 라오디가 같은 이 교회 현지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저러면 안 돼. 칭찬 듣는 서모나 교회나 빌라델베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칭찬 듣는 교회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이 땅에 떨어졌지? 나는 어떤 주님의 책망을 듣고 있지? 다시 한번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황제 숭배령 가운데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지금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자정력을 회복하고 이기는 교회가 될 때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이성과 논리가 지배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이성과 논리가 너무 지배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계시적으로 아는 분입니다. 여러분, 계시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감춰진 것도 열어진다. 계시라는 것은 이단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시적으로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자를 열고 감춰볼 자를 감춰버려요. 겸손한 자에게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열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성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논리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어떤 자가 되냐? 기도하고 그냥 말씀 믿고 순종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그런 계시적인 사람이 되고 예언적인 사람이 되고 전략적인 사람이 되자. 하늘로부터 실시간 전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 기도함으로. 그리고 자녀들이 뭐한다? 예언할 것이라 그랬어. 예언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마귀가 전략 바꿔 안 바꿔요? 싸우는 전략 맨날 바꿔서 와요. 그 마귀를 이성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위로부터 전략을 받아야 됩니다. 계시적인 전략을 받아야 돼요. 계시란 말은 이단이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수단이 계시입니다. 믿습니까? 꿈도 계시예요. 감춰졌다. 그것을 어떤 자에게 여느냐? 그런 조건에 부합되면 겸손한다든가 그럼 열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자,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 감춘다. 계속 감춰져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이게 천국의 계시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이 되려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그러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더 단순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믿음의 눈을 열고 마지막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이성과 논리가 아닌 단순함으로 승부하시기 축복합니다. 겸손함을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계시적인 사람이 되고 성경 말씀 주에 내 눈을 열어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더 계시적이고 전략적인 사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절대 계시적인 사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그랬고 젊은이가 뭘 본다?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교회가 예언적인 체질로 변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 공부나 하고 안 그래요. 그게 계시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지막 때 어떠한 체질로 어떠한 교회를 변모시킬 건가 하나님께서 이런 어떠한 세례 영광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이해하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것도 성경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지금 성경 증거를 찾아야 다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식으로 변모될 것인가 그러한 예언적인 교회가 되어서 예언적인 마지막 기름 부음이 증가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들을 위로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군대와 연합되어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와 연합되어진다. 하늘의 전략이 실시간으로 부어져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싸우게 된다. 하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폭포수처럼 부어져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마지막 우는 사자 같은 대적을 대적할 수 있게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세 번째 뭐라?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을 믿고 이성과 논리적이 되지 말고 계시적이고 전략적이고 예언적인 사람이 돼서 단순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단순했어요? 다윗이 정말 단순한 삶을 삽니다. 몇 가지를 구했다? 한 가지를 구하리니 날마다 그 생애 가운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성전에 올라가기를 가장 기뻐했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지위와 특권보다 예배자의 지위와 자리를 기뻐해서 누구보다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했다. 이런 단순한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쪼개서 우선순위를 드리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지성소의 경험, 치밀함의 방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익숙해지는 것, 마지막 때 골리앗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에 환란이 갑자기 올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평소에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면서 이런 친밀함의 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성소의 경험, 이런 산꼭대기의 경험 안에서 음성을 듣고 위로부터 난 전략을 들으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 이름으로 준비해서 사자곰을 찢어 죽였듯이,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의 원동력이 됐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런 경험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지금 논리적 이성적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로, 마리아처럼 그렇게 분주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서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너는 한 가지, 여러 가지 일이 있으나 한 가지 일을 구하는데 마리아야, 너는 좋은 편, 그 좋은 편을 택했으니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여서 너는 좋은 일을 했다. 향유업을 깨뜨린 좋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그것이 착한 행실인데, 어쨌든 그러한 흰 세마포 착한 행실, 옳은 행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해서 우리가 잘 마지막 때 단순하고 그렇게 계시적이고 전략적이고 예언적인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시죠? 마지막 하나 말하면, 마지막 때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요. 심판에 대한 설교를 너무나 안 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건 내일 설교할 겁니다. 아가서가 마지막 때 열어져야 된다. 마지막 때 아가서와 요한계시록 두 개가 열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가서가 이제 좀 더 아가서 집중 강의를 많이 할 텐데, 아가서가 열어져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공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의 마귀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 모르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군사라고 딱 하면은 마지막 전신갑주라는 용어를 이해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 용사의 부르심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신앙은 전쟁이라는 것도 모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군사 용어를 들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무장할지에 대해서 군사 용어를 풀어서 우리 정체성에 맞게 얘기를 했듯이, 마지막 그런 부르심들을 알아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그 사람의 상태예요. 어떤 사람 나는 군사다 그러면 항상 전쟁할 준비가 돼 있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는 군사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신부다, 이런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좀 준비하고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안에서 정체성들을 그 관계에 맞게 다 알아야 돼.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마지막 주님 뭘로 오세요? 신랑으로 오시죠. 그러면 신부라는 걸 알아야 신랑의 계시를 알아들게 돼요. 오기 전에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알아야 신랑이 풀어놓는 계시들을 취할 수 있게 되고, 그 음성을 듣고, 또 마지막 장차될 일보다 신랑이 어떠한 성품으로 온지를 알아야 되는데 신랑이 어떻게 온지를 모르고 준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랑이 어떤 성품으로 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우리 정체성, 신부에 대한 먼저 부르심을 이해하고, 또 마지막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오신지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요, 1장부터 2장, 3장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온 줄 아세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밟으러 오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데 아멘이요 충성되어 참된 증인으로 오시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초림 때만 틀려요. 초림 때 오시는 방식으로 이해했다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아주 그냥 가난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셔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올 때는 주님 심판주로 오십니다. 의인을, 신부를 데리고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악인을 벌하러 오십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위험 있는 모습들을 우리 인식을 해야 돼요. 신랑들을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심판의 동일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입에서 검이 나와 악인들을 그 심판의 말씀 멸하러 오시는데, 우리가 정확한 선악간을 구분하면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구분하면서 선악간의 심판을 오시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어. 노아의 때와 같이 그 말씀 안에 선악을 구분하고 그 심판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들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신랑의 계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말할 것까지 해서 명령을 줄 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부단장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가장 신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가서라는 거예요. 아가서는 내가 신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되고, 마지막 정말로 주님이 어두워진 이 마지막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다. 또 주님의 공의도 물론 요한계시록을 풀어드리지만 이것만큼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들과 우리 안에 그 사랑 안에 친밀함의 영역이 뭔가를 아가서는 분명히 말하면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 친밀함을 경험해야, 이 마지막 친밀함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해야 또 이 안에 공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뭘로 준비해야 되냐? 따라하면 신부용성으로 준비해야 된다. 신부용성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요한계시 수업은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 요한계시 수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도 지금 오전에 도서관 갔다가 12시에 퇴근이에요. 계속 지금 제가 잠을 30분밖에 못 자서 지금 해리면 주님이 지금 붙잡으려 서 있는 거지. 지금 계속 책을 쓰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거 계시록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이 더 깊은 차원의 지금 전략과 계시를 주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더해져서 아마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그 길들을 여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방주를 준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쨌든 이 교회가 지금 필사적으로, 사활적으로 무엇을 찾고 구해야 되는가, 무엇이 되지 말아야 되는가, 종교로 전락하고 음료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마지막 때 우리 이성과 논리가 아닌 단순함으로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 계시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지금 이 교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나오죠. 1절에 계시다. 계시는 겸손한 자가 받고 순종하는 자가 이루어지고 또 찾고 구하는 자가 이루어준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장의 1절 읽어볼까요? 어떻게 찾고 구해야 되냐, 이거를 그냥 주님 앞에 벌써 1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자, 내 아들아, 네가 나의 말을 받으라.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고. 2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위로움을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입니다. 예수님 자신 의로움과 거룩함과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됐어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지혜. 내 마음의 명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를 성령은 어떻게 인도하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인도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한다는, 이게 친밀함의 방. 마지막 아가서에서 예수님과 또 성도들, 또 술람 여인과 이 뭐냐면 솔로몬의 침실, 신방의 경험, 지성소의 경험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친밀함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환난 이길 수 있는 피난처와 주님의 이름의 요새와 망대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평강 이런 말을 주장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는 이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를 이겼다.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준다는 거죠. 친밀함의 방안을 구하는 자들은. 이해되시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지혜를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히 두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을 찾고, 아까 아모스에서 하나님을 구하라, 선을 구하라, 베들로도 길갈로도 블레셋도 가지 말아라. 지금 우리가 본질적으로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 하나님, 성전이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 진리를 찾고, 그렇게 영생의 말씀 여기서 네가 네게로 가오리까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라.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라. 선하고 온전한 기뻐한 뜻 심문 진리를 분별하라.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찾아야 된다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런 갈망이에요. 갈망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어요. 여러분
병, 주님, 치해줄까, 안 치해줄까, 이런 생각으로 오면 안 치해져요. 정말 갈급함, 갈망함,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그걸 보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때를 따라 주시는 돕는 은혜와 긍휼하심이 부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갈급, 갈망, 간청,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보세요. 귀하다 여기세요. 사모함,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은혜로 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고 진리를 찾고 마지막 말씀의 기갈인 세대 가운데, 지금 마지막 때 기준이 낮아져서 기준 가운데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없는 세대 가운데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 말은 있지만, 인정하고 준비하려고 하지만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말씀의 기갈, 결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감춰진 만나를 열어주실 수 있는 우리가 근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이렇게 찾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계시자가 기도함으로 계시적인 사람이 되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기도로 찾고 구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갈망이 있냐. 그래서 계시록도 사모함으로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드리려고 한 자에게 하나님이 칼수대를 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가 제가 주신, 그냥 제가 이거 뭐 홍보를 하기보다는 이게 위로부터 주신 마음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계시록이 열어져야 되기 때문에. 있습니까? 자, 5절 보세요. 어떻게 되냐. 5절 봐봐요. 5절에. 자,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경외할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된대.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본질과 우선순위를 찾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열어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 가운데 지금 다 각자의 생각대로 지금 찾게 만들어놨어요. 누가 본질에 빨리 들어오느냐 보자. 누가 하나님 우선순위를 구하나 보자. 온유, 너는 치유를 구하지 않고 치유의 하나님을 구하구나. 너는 복을 구하지 않고 복의 근원을 구하는구나. 너는 길가를 가지 않고 너는 하나님을 찾구나. 너는 선을 구하구나. 나 자신을 구하고 나를 아는 것을 구하구나. 너는 됐다. 나의 경험권을 맡기겠다. 선한 일에 너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걸 먼저 추구하니까 그 겸손함으로 내가 은혜를 붓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그 마음의 동기로 들어가시면요, 하나님이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음성을 들여하지 않고 너는 관계를 먼저 찾으라는구나. 너는 우선순위가 됐구나. 너는 마르다처럼 일 중심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관계 중심으로 가는구나. 너는 됐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분명 우선순위를 먼저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장차 될 일보다 7교를 통해서 주님 뭘 책망했냐 회개하려고 하고,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일장에 오시는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아가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어떤 성품으로 이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는지, 어둠이 아니라. 할렐루야. 신부의 영성으로 무장될 줄 믿습니다. 신랑을 정말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준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올 수 있는 혹시나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사랑 안에서 인정하고 불과 같은 그 사랑을, 지옥에 불 끄지도 못하는 그분의 질투하는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만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부를 취하기 원하는 하나님 마음들, 이런 것들을 풀어놓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디까지 합니까 지금? 뭔 얘기했죠? 예? 다 먹었어요. 예? 그렇죠. 자,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자, 거의 다 맞췄는데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읽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자, 프린트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오늘 할 거 아닙니다. 오늘 할 거 아닌데 저기 세 번째 보시면 아가서, 이제 여러분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 나오죠. 신부의 영성 중간에. 자, 이제 제가 금요일 내일부터 이 프린트물 갖고 오셔야 돼요. 버리면 안 됩니다. 자신 없으신 분들 뒤에 놓고 가세요. 이 프린트물을 할 때는 이 프린트물을 한번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또 다른 각도로 좀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게 있어요. 신부 영성 하는데 잘 모르겠잖아요. 뭐가 신부 영성인 줄 아세요? 제가 신부 영성을 제게 주신 것은, 제가 이걸 여섯 가지 적어놨는데, 가장 높고 수준 높은 차원의 관계 최고 영성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신부 영성 따르면 첫 번째 마리아 영성, 다음 마리아 영성. 두 번째는 누구냐? 세 번째 나온 다윗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다윗의 영성. 네 번째 다니엘의 영성. 그 다음에 또 14만 4천의 영성. 마지막으로 또 뭐요? 지성소의 영성. 요 하나 둘 요거를 깨달아야 돼요. 요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더라고요. 아, 맞아.
이 신부의 영성이 왜 이렇게 된지를 그거는 내일 설명하겠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마리아의 영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관계 최고 영성 마리아의 영성, 신부요. 그리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14만 4천의 왜 영성이냐, 신부 영성이. 자, 14만 4천이 누가 되는지는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고. 근데 뭐가 중요하냐? 14만 4천의 자격이 중요해요. 어떤 자가 14만 4천이 되느냐? 자, 먼저 계시록 14장 그것만 보고 마칠게요. 자, 내일이 더 중요해요. 내일 꼭 오셔야 돼요. 이게 시리즈로 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러한 배경에서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요한계시록 수업을 들을 때 이 두려움들과 장차될 일에 대한 두려움들을 이제 온전한 사랑과 또 하나님과의 높은 친밀함의 방의 경험이 뭔가, 또 신부 영성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아가서가 이제 열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들을 맛봐야 돼요. 자, 14장 몇 절입니까?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14장은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13장에 있었고요. 14장에 이제 이 처음 익은 열매들로 14만 4천이 서 있죠.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14만이 부른 노래입니다. 14만 4천의 노래예요. 이 14만 4천 외에 부를 자가 없대요. 어떠한 자격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이런 반열을 차지하게 됐냐, 이들이. 14만 4천은 14만 4천입니다. 수예요, 수.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상징수가 아니에요. 14만 4천입니다. 우리가 전쟁 나간 수를 계수하라 그랬죠. 실제적으로도 민수기에 보면 전쟁 나간 수를 지파별로 계수하듯이 이제 계시록 가면 자세히 14만 4천이 누군가를 배울 텐데, 어쨌든 14만 4천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를 볼까요? 그 다음 절 읽어보기.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이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자,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은 어떤 자냐?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뭐한다? 더럽히지 않는 신부의 영성. 그러니까 여자와 단순히 이런 어떤 성적으로 차별되는 여성보다는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과 가늠하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춘향이 알죠? 수청을 들라 이도령이 아니라 변사또의 세상의 유혹에도 미혹에도 세상과 가늠한 것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세상의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면서 이도령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암행어사 출도해야 할 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재림 가운데 이제 제외하게 되는 그 모습처럼, 다니엘처럼 신앙의 지지와 절개를 지키면서 죽음은 죽어는 일사가고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순교가 가능합니다. 복음의 증인, 복음의 말투수, 순교자가 된다는 건데, 마지막 이게 목숨을 건 신부 영성, 말이 이게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죽음을 걸어야 신부 영성의 마지막 때 충성이 들어있어요. 이래서 이 신부의 영성, 죽음은 죽으라, 이 신부의 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여자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갔잖아요. 십자가로 죽도록 사랑했고 죽도록 충성했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죽음으로 환난 가운데 예수님이 가신 길, 어떤 길도 따라갈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이런 자가 신부 영성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늘 주님을 아는 것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서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14만 지파가 이스라엘이냐, 뭐 교회 전체냐, 아니면 선택받은 사명자냐,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도대체 세 가지 중에 뭔가, 이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자격으로 나는 그런 영성 무장돼야 되는가, 주님 이것들을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자, 그 다음 먼저 처음 익은 열매라는 순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을 행한 자고, 하나님에 속한 자는 진리에 속한 자고, 하나님에 속한 자는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에게 속한 자들을 강림하실 때 하나님 들로 휴고하신다 그랬어요. 속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속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속한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 소속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누비존교회를 보여주면 안 돼.
내가 너가 어디서 온 줄 모르겠다. 소속이 불분명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도 내가 너를 모르겠다는 것은 내가 소속이 끝까지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영적 DNA를 받아야 돼. 그러면 네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소속이 확실하려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나 직분이 소속을 보장할 수는 없어. 은사나 능력은요. 내가 열매를 맺고 그분의 성품으로 화해지는 것. 이것이 소속을 보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네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다음에 은사와 능력보다 열매로 청구하는 것이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할게 속한 자로서 열매를 맺으면서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어떤 네 번째 자격이 뭐냐. 그 다음 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짓말이 없고 항상 진리를 쌓고 진리로 말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가 이런 영성이 여러분 영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부단장 한다고 해서 맨날 드레스 입고 뭐 막연하게 뭐 나는 신부 여성 같아 쪽팔려 나는 용사 될래 그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신부라는 것은 군대입니다. 신부는 죽음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14만 4천의 영성이 신부의 영성입니다. 그 출발은 마리아의 영성이 출발합니다. 다윗의 영성 14만 4천 이게 신부의 영성인 건 내가 금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만 말했어요. 14만 4천 이건 내일 같이 연결해서 말하겠지만 다니엘의 영성이다. 성숙될 때는 사랑을 지키는 영성이다 이 말이에요. 성숙되면 목숨을 걸고 뭘 지킨다? 자신의 지조와 절개간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지키는 영성. 할렐루야. 신부가 목숨 걸어야죠. 지조 절개 지키는 순교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성으로 마지막 때 무장되어서 주님의 마지막 다가올 그 심판 이제는 재림 때 신랑을 잘 맞이하는 그런 교회와 신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현실로 변질되어 가는가? 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어떤 기준을 우리가 어떤 기준 가운데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배경을 설명했고요. 우리 내일은 신부의 영성 이 프린트를 갖고 오시면 아가서 1장 1절부터 한 5절까지 같이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더 친밀함의 방에서 또 우리가 신부의 영성으로 무장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